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오느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에 저희들은 특별한 기쁨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냥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쁜 소식을 접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6강에 올랐습니다. 아마 아침에 온 나라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게임하는 것을 2번 봤었는데 볼 때마다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자, 온 나라가 정말 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우리 토요일 아침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정말 이런 기쁨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예배드리고 있는지 오히려 정말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 또한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기뻐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한국교회에 다시 은혜로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하거든요. 성경은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도요, 지금 하늘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스랍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도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도요,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하박국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임하기를 지금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보편적으로 이 땅에 임해 있는데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사실 로마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이제 그날부터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하늘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영광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먼저 저희들이 성소부터 가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들을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성소에 있는 것들, 지성소에 있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죠.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지성소였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이런 법궤가 지성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 법궤가 발견되어지지 않았지만 아마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분명하게 이 법궤가 다시 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3성전이 지어지면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이겠지요. 이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요, 이 법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쪽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드려야만 했어요. 자,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금 네 모양을 한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진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두 그룹들 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와서 성읍 동편에서 머물고 자 그때 22절에 보니까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밥귀도 그 옆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요 법궤 위에가 아니고 그룹들 위에 있는데 이 영광이 사실 떠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이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또 여러 많은 구절들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성전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에 지금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커튼은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갈렸는데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 커튼을 300명의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300명의 제사장들이 그걸 들어서 바꾸는 역사가 매주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10cm나 되는 너무나 두꺼운 천이었어요. 이것이 찢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 이 지성소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기면서요.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를 스스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경험을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탓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은 찢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된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몸된 교회에서 또한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특별한 날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가 온 나라가 기뻐했던 것처럼요. 주일은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네. 자,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26절부터 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떤 비밀을 풀었냐면 지금 영광의 비밀을 푸신 거예요. 이 영광의 비밀이요, 이 영광이 이제 누구의 것이 또한 되었냐면 이방인의 것이 된 것이에요. 우리들 지금 한국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영광을,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The hope of glory.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정말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인 것이지요. 영광 없는 예배는 죽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느냐, 작게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피조물이 보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요, 이 땅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지금 이 세상의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자유냐? 영광의 자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 어두움의 죄에 묶여 있어서 이 피조물들이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제발 나타나서 이 피조물, 이 우주를 자유케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나무와 산들과 바다와 이 온 우주가, 온 피조물들이 지금 자유케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역할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역할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땅의 피조물들, 온 우주의 이 우주 만물을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유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자유로 나가게 될 때에 이 땅의 온 피조물들이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를. 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모든 요소에서 사탄이 역사하면서 우리 민족도 올매고 있고, 지금 많은 유럽의 나라들, 지금 많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서 지금 속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속박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할은 무엇이냐? 이 땅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바로 우리가 가져오는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것이 교회가 사실 하는 일이거든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만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냐?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요, 가르치면서 뭐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가 어디에 됐냐? 열매가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자면 지금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대로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제자 양성소인 곳입니다. 교회가 제자 만들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제자 만들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군중들이 만들어집니다. 구경꾼들이 만들어집니다. 의자만 데우고 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저희들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 그 영광은 이 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내가 열매 맺습니까? 내가 열매 맺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안에 머무시려고 그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말씀만을 봐서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분이 하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분 안에 머무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신 기도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자, 우리는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됨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매치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됨의 연습을 부단히 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먼저요, 우리 아내와 남편이 하나 돼야만 되겠습니다. 아내분들,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저희들도 하나 돼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 된 가정들이 모일 때에 교회도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용납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른 점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른 점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다른 점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점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그것을 용납하는 것만이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용납함으로, 다른 점을 용납함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어질 때, 부부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들이요, 하나 되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에 정말 하나 되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 드러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방에게 바쳐진 재물들을 팔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귀한 때에 그때의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모든 고기들은 다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사 먹으려면 그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 살기 원하고요. 내 것을 먼저 구하기 원하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내 삶에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3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이 히브리 언어의 뜻은, 원래 뜻은요, weight, heaviness, 무거움, 무언가 우리에게 임하는 무거움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버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어떤 무거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겁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역으로요,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에 있는 분들도 간절히 그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지금도요, 다시 1904년에 그 웨일즈에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시오. 1904년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운데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토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이 너무 무거워서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04년에 웨일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10만 명이 구원이 돼요. 그 모든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 모든, 그래서 더 이상 죄수를 묶어놓는 프리즌들이 필요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그 힘이 1907년에 평양에 왔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예,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이것이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국가적으로 이것이 또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오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서 이 영광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 한국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작게 임하느냐 크게 임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영광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내 교회만 머물지 않고 이 영광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이 죄악된 이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나를 해방시켜라, 난 너무 힘들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파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자유케 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도자들이 죄를 회고 나아갈 때에 다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흘러넘쳐서 이 땅을 적시고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